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가 귀를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실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 또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주시는 귀한 마음, 평안의 마음, 의인으로서 평강과 희락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지요. 바로 이런 희락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안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말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이제 냉장고에서 부모님이 아이들 먹으라고 맛있는 걸 사다 놨습니다. 아이는 어느 시간이든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먹습니다. 끄집어내서 먹고, 아이스크림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는 아이스크림 참 맛있죠.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꾸 안 보니까 다른 밥은 안 먹고 다른 부모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 아이스크림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룰을 하나 정해줍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라. 2개 먹으면 안 돼
라고 아이에게 이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먹었고 전혀 부모에게 대하여서 죄의식이라는 것들이 없었고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오늘 부모가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부터는 그 아이에게는 2개를 먹으면은 아버지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죄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몰래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몰래 하나를 더 먹으려면은 이제부터는 부모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려면 이제 부모가 없는 시간.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부모를 거역하면서 부모를 속이면서 먹어야만이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2개, 3개씩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가 룰을 정해줬다면 이 룰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룰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아이는 그 룰을 따르지 않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룰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룰을 지켰을 때 그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밖에 먹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불안함이나 거짓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평안이 그 아이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하나를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기다릴 수가 있게 되죠.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도 그런 룰이 있고 세상에도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에는 어떤 룰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장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 열어주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이 각자 마음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룰이 전체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룰이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치를 보는 자,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로 이 기쁨이 완전함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오시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 아주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풀이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엄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귀시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한 일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너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내어 쫓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사랑이라며. 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며. 야, 이것도 용서 못해줘. 이것도 못 받아줘.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이야기해.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잘라버려라. 상종치도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의 그 열매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존재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과 지금 싸움하고 있으며 무엇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과연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우상의 하나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잘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병도 안 들게 하시는 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불교도 무슬림도 천주교도 남녀 호린개교도 다른 잡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자기들 신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그들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세상 우상과 똑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아디라라고 하는 두아디라 이 이름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향기로운 제물, 끊임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두아디라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물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우상에게 갖다 바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제 각 교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의 역할이 조금 다르죠. 오늘은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환하게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왓칭하고 있으며 보고 계신 분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발에 빛난 주석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바로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금같이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한 그런 정금 같은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발은 뭡니까? 그 단단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짓밟고 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발로 밟아버리는 분. 누구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사대.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에게 말합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향기로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끊임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좋은 이름이라면은 심판하시는 이가 그를 짓밟고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죠. 칭찬하시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실까? 그러려면은 배경을 알아야죠. 두아디라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90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19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90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라면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신전들이 가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전, 바로 그곳이 있는 곳이 두아디라예요. 즉 그곳에서 황제 숭배 사상과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들의 신에 있어서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신은 아버지요, 어떤 신은 어머니요, 어떤 신은 아들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아폴로 신전에 있고, 그리고 또 황제 우상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누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바로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가 심판합니까? 잡신이 심판하나요? 사단이 심판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상급의 칭찬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은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책망이나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멸망을 받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교회고 이런 곳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신의 하나, 하나님을 다른 잡신의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만몬과 여호와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구원을 빼앗는 요소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 안에서 음란한 짓,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욕설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쫓아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 원수 삼아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빠져서 네 믿음을 실족시키고 네 자신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을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칭찬받아도 마땅한 교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랑하는 행위, 믿음, 섬김, 인내가 너 처음 태어날 때보다 더 좋아졌다. 지금의 네 모습은 그것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 어쩌면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대림 교회가 사랑이 많습니다. 인내가 많습니다. 믿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칭찬하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에 원리가 들어와서 세상에 요구하는 사랑, 세상에 요구하는 믿음, 세상에 요구하는 인내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인간의 의를 통하여서 사랑하려고 했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고 인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사업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일이에요. 일. 내 일. 일인데 그 일이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에요.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내 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과 타협한 변질된 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타협하고 우상에 쳐져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디서 출신이냐면요,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과 결혼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신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이세벨 여자.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의 선지자들을 대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로 그 정도까지도 죽이는 엘리야 선지자까지도 죽이리라. 그렇게 악한 여자였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성에서 떨어져서 배가 갈라지고 장자가 튀어나가고 짐승의 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이세벨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누구를 따랐다고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세벨이 우상을 따르며 선지자를 죽이는 참종을 죽이는 역할을 앞장선 그것 바로 그 교훈 그 정신을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WCC라고 하는 곳들도 있죠. 그리고 또 천주교라는 단체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랑,
사랑을 전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서도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거부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유일한 신이다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퇴출시켜버리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사랑이 없는 곳이라 정죄해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아주 악한 자들로 묘사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아들을 강조하는 곳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을 강조하는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육체의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랑인데 용납해주고 받아줘야 되잖아. 사랑인데 죄를 짓는 것도 받아주고 용서해줘야지.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라고 했는데 그 용서 못하십니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책망하고 그 사랑의 아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회개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다른 신들을, 다른 잡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받아줘야지. 그래 스님이 와서 강단에 서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그래 목사도 교회 가가지고 전하라. 그래 다른 종교 종파 사람들도 와서 같이 나누자, 좋은 말 나누자, 히히거리고 웃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 아닙니까? 미국은, 유럽은 이미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세벨을 행위를 용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타협하려고 하는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가,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 육체, 세상을 향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말씀의 금으로 쪼개버립니다. 아니라고 말씀의 금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 육체에게도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 그 금을 들어 오셔서 우리 모든 골수를 쪼개버리고 우리 모든 생각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 모든 경험들을 예수 십자가 밑에서 다 쪼개버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살리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미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 지배하는 교회예요. 이것은 변질된 교회예요. 변질된 교회는 말씀의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리고 또 그 발로서 짓밟아버리는 심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것을 다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변질된 것은요,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버립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만들죠.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 있어 눈을 돌리고 있는 데는 말씀의 금을 통하여서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들도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외에는 없다라는 거. 이런 교회는 심판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자주장사죠. 그 여인이 출생지가 바로 두아디라예요.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자로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조합이 있어요. 조합. 그들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황제 사상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릎 꿇고 저 사람도 무릎 꿇었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같이 일궈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뭡니까?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 많아진다라는데 뭐 그까짓 것 우리 양보하면 되지, 그까짓 것 타협하면 되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드러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침상을 던질 가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원리가 들어오고 세상 종교의 원리가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리명 아래 받아들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변질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자녀들을 죽인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을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원리를 전파합니다. 복음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잘 되게 하시고 가정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들 자녀들 그냥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 자녀가 누굽니까?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니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이해하실 분이고 그래서 품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못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시어서 내가 늘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된 자들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어느 교회 교인이요, 교인으로서 끝나버리고 종교의식 속에 끝나버리고 그래서 행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원리를 따르고 그 세상 원리가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왜 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하나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자들에게 교육을 받고 자란 자들, 바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요, 이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곳이 없도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율법의 짐을 짓지 않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일이라고 했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권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요? 성도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즉 거부하고 666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주하면은 저주받는 권세를 여러분들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 세상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축복의 권세보다 저주의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바른 모습입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어디 있든지 악한 줄 알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살리라.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 28절에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새벽 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새벽 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이세벨을 용납한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 있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에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눈물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인하여 한 영혼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으면서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와드릴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누구를 준다고요? 예수를 준다고 했어요. 지금 도와드릴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모양은 있으나, 교회라고 하는 모양은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 바로 촛대를 옮기는 교회처럼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교회가 바로 도와드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도와드릴 교회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이미 변질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